안녕하십니까. 영상 너무 재미있지요? 정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 14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병기든 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며 블레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 요나단 우리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는 따랐더라. 블레사는 요나단 앞에 엎드리며 병기던 자 따라가면 죽였으니 그 요나단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돌아간 자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락군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저도 우리 예배당 넓은 예배 텅 빈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상태 좋습니까? 제가 미남입니까? 농담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난 뒤에 이상도 옛날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 전부 다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들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인 것입니다. 전 1962년 10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제 저는 정말 어둠 속에 살았고 절망 속에 살았고 아무 소망 없이 정말 아까 타일러 얘기 나옵니다만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술하사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거기 가면 보통 군인들은 3년 근무, 7년 근무를 해야 돼. 기술을 배워서 기술로 군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에 난 떨어진다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구 제1육군병원에 와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신체검사를 했어요. 뭐 별다른 이상 없기 때문에 잘 통과됐습니다. 마치 치과에 갔는데 내 카드를 딱 받아들더니 치과 군의관이 사인을 하는데 다른 사람 카드에 기록한 사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앞니빨이 조금 깨졌는데 저는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나와서 야 카드를 보고 야 네 카드 좀 보니까 나하고 다 달라요. 너 이빨 한번 보자. 이빨이 완벽한 것처럼 이빨 깨. 아 이거 불합격이구나. 군의관을 찾아 들어갔어요. 군의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뭐 하려고 일찍 군대 올라고 하냐. 좀 있으면 영장 나오면 그때 가면 되지. 아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군의관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사표를 써놓고 해도 안 돼요. 엄니도 봐주는데 암니인데 어떻게 봐줘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군의관 앞을 나왔습니다. 세상에 인생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크게 5가지를 도전했는데 마지막에 이것마저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다 잘 되는데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거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 생각 따르면 안 된다는 걸. 그게 1962년 5월 달이었고 1962년 10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나와 같이 삶을 사시니까 저는 뭘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데 뭘 해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난데 그전에 뭘 해도 되어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나와 같이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60여 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CLF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막 떠도는 전염병 때문에 미국에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국하려고 결정했는데 조선일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그 담화문을 발표한다고. 아마 그 내용이 입국 금지하라는 담화문인 것 같다고 조선일보 왔어요. 그날 아침 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10시 비행기인데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티켓팅한 앞에서 그 직원들이 있는 데서 티켓팅을 안 하고 아이패드로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한국인 입국 금지한다는 말이 없어서 바로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내렸는데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한국인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좀 준비를 하셔서 오십시오. 그런데 나오는데 거기 이제 미국 그 입국 심사하는 분이 오늘 저 어디서 잤냐고 물는 거예요. 호텔에 자겠냐고. 아니라고. 아들 집에 산다고. 아들 집이 어디냐고. 헌팅턴이라고. 주소 아느냐고. 여권 뒤에 이거 여기라고. 됐다고. 가라고. 2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CLF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한 2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한 주간은 뉴욕에 있었고 나머지 한 주간은 제가 어디 갔냐면 아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꿈 같았습니다. 아틀란타 이틀 동안 있는데 그 채플린을 주장하는 관련하는 그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18,000명 다스린 분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CLF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격 있는 채플린 가운데서 버스 5대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말하는 이건 너무 좋아하고, 처음에 우리가 3년 전에 뉴욕에서 CLF 시작할 때 700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3,000명 미국인 목사님들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뉴욕에 병이 막 들어와서 주지사가 시작이 3일 전에 2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우리는 3,000명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3,000명 모였는데 참 의논했습니다. 나눠서 3,000명을 200명씩 하려면 뭐 수십 팀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막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연기를 하자. 그날 이제 막 한국에서 다음날 출발하려고 그러고 독일에서 출발하고 세계에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지금도 저희 소망을 갖는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아들이, 우리 부부가 아들 집에 가서 이제 한 주간 전 이제 그 여행 중에 저 필라델피아 다녀왔고 한 주간 있었는데 늘 집회 때 하니까 뭐 밥 먹고 밥 막 나가기 바빴는데 이번 한 주간은 처음으로 아들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조용히 좀 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 도우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더니 내가 지난 정말 60년 다 안 돼, 60년 다 돼 가는데 수없이 하나님이 내 속에 가신 일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불가능한 일이 있었지만 모든 데 하나님이 도와주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막 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 있어야 하고 매일 아침 마스크 써야 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 같지 않은 행복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에게 저는 오늘 제 영상 본 그거 우리가 군유스코 기구 발표했던 딱 3번 했어요. 3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는데 영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형제한테 그것 좀 보여주자 그랬어요.
정말 싱그러운 젊은이들이 너무 아름다운. 제가 그 타일러라는 형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아이 와이프 군유스코 다 넣어왔어요. 이름이 하도 잘 타일러서 말 안 듣면 자꾸 타일러서 이름 타일러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도 자살을 4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너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죽어서 뭐 어쩔 뻔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소망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는 요나단 이야기인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이 되는 세자죠, 세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병거가 3만. 보통 전쟁하는 병거 참 말타고 병거 타고 다니 막 들어오면 병거가 3만 마병 6천 사람은 해변은 모래보다 많은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자 사울 왕의 아들, 정말 이 아들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뭐 왕이 되는 아무 소용없고 죽는 건데 이제 굴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우리가 블레셋 부대에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죽을 건데 내가 굴 속에 앉아있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노? 나가 부딪혀 봐야 하지. 어차피 우리나라 망하고 죽을 건데 하나님 어찌하고 한번 앞길을 걸어보자. 그 마음이 요나단에게 일어났어요. 굴에 나왔어요. 양쪽에 큰 비탈이꾼 그 골짜기인데 그거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 있겠어요. 우리가 가서 저렇게 보이가지고 블레셋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얘기고 그렇게 있으라면 우리가 있자. 그러면서 딱 나타 보이니까 블레셋은 야 이리 올라봐. 하나님이 우리 올라온다. 저거 붙이겠다. 그냥 정상적인 비탈이 너무 심해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 창으로 지금 딱 끝나는 건데 이제 요나단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길 외에 다른 아무 길이 없고 나는 다 망하고 아버지 죽고 자기 잘못 포로면 자기 죽고 이제 나는 끝나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도전해 나아간 거예요. 요나단이. 그 다음엔 여러분이 이야기할 차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그 앞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장난 쿡쿡 지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은 승리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우리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걷는 우리를 해야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외형만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주저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해야 할 자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불문하고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그 불가능한 일은 우리와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걸음은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여 요나단아, 너 지금 불에서 군대에게 보여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올라가 봐.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죽도록 하겠느냐, 이게 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아꼈던 밀가루를 엘리사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서 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기름 한 병에 따르기 위하여 큰 항아리를 잔뜩 갖다 빌려다 놔라. 방에 빈 항아리 가득 찬 거예요. 그래 한 병에 기름을 붓는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생전 처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순간에 기름이 큰 항아리에 작은 병에서 붓는데 자꾸 나와서 두 아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항아리 가득 차서 기름 자꾸 나와. 그래, 너 아빠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빠가 없었는데도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네. 난 믿음도 없는 여잔데, 난 세속적인 여잔데 하나님 믿는 거 싫어했는데 내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또 다른 항아리 가져와, 다른 그릇 가져와. 여기 있는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 붙자. 대한민국 국민 다 구원받을 때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속에 다 예수님을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을 붓자. 말씀을 전하자.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1999년도에는 그렇게 말씀 부리는 심장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대전에 살 때인데 대전에 우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7층 건물에 일하는 인부들 밑에서 볼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너무 떨려서 멋진 것 같아서 눈을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2달 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제가 페루에 가 집회를 했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집회하면 마치면 자리에 누웠었어요. 그때 죽은 이 목사가 사회를 했는데, 이용재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나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에이즈나 병 걸린 사람 나오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용재야, 너 나 죽이려고 환장했나? 200명이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지금 기도 필요한 게 그 환자들 비해 내가 환자인데, 내게 기도 필요한 난 기도를 다 했어요. 그 집회 마치고 공항에 나 올라와 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공항에 마치고 왔던 페루교회 형제자매들 다 나 떠나보내고 돌아가면서 박 목사 이제 페루 다시 못 오신다. 1999년입니다. 지금부터 그건 21년 전이지, 그죠? 맞습니까? 예. 2020년이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서운한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송호솔밭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 내가 자려고 텐트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오늘 그 본부석에서 주일학교 넣는 데까지 글쎄 한 500m인데 400m 좀 되려나. 그런데 그걸 4번을 왔다 갔어요. 500m 한 번 갔다 오면 1km인데 내가 적어도 한 4km는 오늘 걸은 것 같아요. 모래길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4번을 갔다 왔어요. 내가 오늘 그렇게 많이 걸었어? 몇 번을 생각해봐도 사실 4번 왔다 갔어요. 그러다 내 몸 다 나은 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침 일어나서 온 길에 조깅을 시작해요. 수양 마치고 제가 대전 한박교회 있을 때인데, 저희 우리 교회 곁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새벽한 그 학교가 소나무가 진짜 예쁘게 가꿔져 있고, 그 옆에 또 장계수 동상, 동상이어서 있는데, 거기서 한 바퀴 돈 300m인데 옆구리가 아파 2바퀴를 못 돌았어요. 근데 계속 조깅을 했어요. 1km 뛰고 2km 달리고 3km 달리고 4km 달리고 5km 달리고, 아주 가벼운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해외 집회할 때 한번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서 새벽에 일어나 뛰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뛰고 러시아도 뛰고. 그렇게 한 5km 뛰면 막 땀이 착착착 나는데, 샤워를 하면 그렇게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 전 황효정 장로님 제 맥을 짚어보더니 강남교회에서 제일 심장이 좋다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뭐만 보고 계세요? 우리 속에 일할 것만 찾고 계세요. 어떻게 박 목사를 도울까? 어떻게 깊은 소리 순교를 도울까? 어떻게 강남교회를 도울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대적한 사람 많았지만, 한 사람도 우리를 이긴 사람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요한이가 정갈에서 다 죽어갈 때 절망할 일들이 너무 많고 슬퍼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난 요한이 마음에다가 소망을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사로 죽은 집에 와서 여동생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최요한 네가 살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남경련 목사 자네 살아 다 죽어가는데 김주환이 너 살아 최수연이 너 살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삶 계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요나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아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는 일거리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잘 못 찾으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봐요. 저 블레셋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봐요. 살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쏘아소리 늘 시작할 때 안 될 것 같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한 번은 제가 군유스코를 하는데 저들 교회 대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한 3년 하니까 대학생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우리 교회 대학생은 뭐 실의생밖에 몇 명 안 되는데 군유스코를 하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번부터는 일반 기본소위 선교회 아닌 밖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해 보자 그랬어요. 형제들이 전부 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알아보자. 접수 마감일인데 저는 그때 타코마에 있었어요. 한국 시간 오전에 보니까 12시 전에 한 500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한국 시간 밤 12시쯤 되는 이제 막 마지막 종료 직전에 막 신청 올라가는 그 컴퓨터만 찌찌찌 나오는데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1200명이 지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처음에 하던 모든 일 어느 누구도 된다고 하는 사람 없어. 이거 다 안 된다. 안 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고 특히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신의 눈과 사탄의 음성으로 보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발을 내딜 때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 번씩 자 내가 늙어서 교회도 더 못하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들 목회자 가운데서 오늘도 지역장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했는데 지역장들 마음 맞춰 일하기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굿뉴스코 그 다음에 이런 일들 하나하나 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녹화한 것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 저런 데가 어디 있냐 싶고 그 탁구공 빌려주려고 하는 여학생 있잖아요. 탁구공 놔두고 그 마음 모두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부딪히니까 그 은행 CEO들이 다 나와 있는 거 봤지요. 그 사람들 막 가짜 조작해 사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여학생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하나 처음에 와서 문제하고 마약하고 이런 아이들이 와서 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제가 마인드 강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마인드 강의가 필요한 젊은이들 다 변해버렸어요. 이 마인드 강의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저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마인드 강의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음악학교 세워달라고 그러시고 크리스마스 합창단 칸타타 해달라고 그러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파라과이 대통령 면담하는데 옆에 보좌가 자꾸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자꾸 들으시려고 하더라고요. 70분 이야기하는데 같이 어떤 사람 재보니까 대통령 5분 말씀하시고 65분을 내가 혼자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 생각 없이 살고 자기 막 육신대로 살고 하는데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볼리비아 대통령을 월드캠프에 초대를 했어요. 대통령이 월드캠프 초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아십니까? 나 박옥수 목사하고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월드캠프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리비아 대통령이 말씀해요. 내가 1시간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만나는 그때 문제라는 게 뭐냐면 마피아들은 주로 이제 마약을 밀매하는데 마약을 파 돈을 무지무지하게 남기는 거예요. 마피아 무기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무기가. 경찰은 너무 구식 무기,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마피아하고 경찰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 마피아 수준 신형 무기로 바꿔주도록 국회에서 동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의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한 명도 동의를 안 했어요. 대통령 막 부딪힌 거예요. 엘살바도르에서. 왜 국회의원이 동의 안 했겠습니까? 그쪽 남미 같은 나라는 마약 밀매해서 팔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남으니까 선거 때 돈을 막 퍼부어 가지고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17년 동안 250만 명이 살해를 당했대요. 1년에 몇 명씩 죽는 거예요. 진짜 아이와이프가 이런 데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나라에 아이와이프가 필요하구나. 그 젊은이들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와이프를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제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을 주겠구나. 그들이 그 악에서 벗어나겠구나. 우리가 할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그냥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생각을 해보니까 불의 사람은 전쟁이 안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적진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 안 도우시지 않겠지? 그냥 병기 맡은 자 둘이서 적진 속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평정하는 게 막 올라가는데 위에서 가차 톡 찌르면 죽는데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내 우리 나라 국가 운명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돕나 안 돕나 보자. 적진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요나단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딱 올라서 걸어가니까 블레 사람 그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 그냥 쿡쿡 창으로 찌르며 가면 망해할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런 성경 읽어보면은 너무 신나는 게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요나단이 이렇게 한 걸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도전해 봐라. 내가 살아 일할게.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이. 저도 요나단처럼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못한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 돕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를 믿는 믿음으로 발을 옮기기만 하면 대한민국 다 구원받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중국에서 요즘 이제 우리 형제들이 영상을 하는데 영상이 너무 좋아서 수많은 사람 우리 영상을 본대요. 다 구원 얻게 됐어요. 생각하면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꿈 같은. 홍콩에 CLF에 1150명 왔는데 그분들이 구원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남미에서 우리가 4개국에 온두라스,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4개 나라에서 우리 캠프를 했어요. 캠프 하는데 그 이제 한 일부의 다른 쪽에서는 CLF라고 해서 그 나라 목사님들 전부 초대했는데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거의 강단을 가득 채웠어요. 진행부에서 제가 오전 시간 2시간 맞는데 9시
반에서 11시까지, 11시 반에서 1시까지 두 번 말씀 전하는 시간 3시간이었는데 복음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 복음을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감격해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다 가서 그냥 질문하라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일어서시더니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삼 받고 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래도 영원한 속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발걸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원래는 일이 많이 밀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오늘도 우리 지역장들 모여서 하루 종일 의논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일하셨던 것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귀한 것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무슨 일인지 구하고 믿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열심히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서 믿음이 없어 역사 안 할 거야,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증가하는 말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통하여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바라며 그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우리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주저하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를 향해 달려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만방에 보여주고 많은 생명을 얻는데 쓰임받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제자매들 또 가족들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믿는 믿음 모든 걸 이기고 이 어려운 속에서 복된 삶, 세상에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낀 저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그 기구 발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젊은이들 많이 일어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모임 모두 마치겠습니다.